세계 문학과 사상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가 낳은 천재적인 작가입니다. 그런데 그는 참으로 불행한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가난한 군의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인생에서 한 가지 겪기도 어려운데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16살 때 어머니가 폐병으로 돌아가시고 18살 때 아버지가 농노들에게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신을 잃는 발작 증세를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결국 고아처럼 외롭게 자랐습니다. 그의 청년 시절도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청년이 되어서는 사회주의적 결사대에 가담했다가 체포돼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총살 직전에 황제의 특사의 명령을 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의 문학적 천재성을 인정받아서 사형은 면했으나 대신 시베리아로 유배를 되어서 4년간 징역을 살게 됩니다. 그 후 5년간 중앙아시아에서 기막힌 고생을 하면서 그 불행한 청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의 결혼 생활도 불행했습니다. 18살, 36살에 결혼한 마리아 이사예프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했는데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다가 43살 때 결핵으로 죽습니다. 3년 후에 재혼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아들을 안아본 기쁨도 잠깐, 이 아들이 러시아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병들어 죽습니다. 피를 토하는 아픔을 그런 순간들이 수없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갑니다. 설상가상으로 도스토옙스키 자신도 치명적인 간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간질병은 천재들에게 종종 나타난다는 것인데 사도 바울도 간질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질병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종종 쓰러지고 정신을 잃고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았는데 이 간질병을 본인이 말하기를 이것은 거룩한 병이라 이렇게 자기가 명명을 했답니다. 오직 신앙의 힘으로 이겨낸 것이죠. 오히려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 만큼 신앙은 빛이 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평생 질병과 싸우고 평생 고난과 시련 속에서 살면서 누에고치가 명주시를 뽑아내듯 그는 글을 쓰게 됩니다. 그의 작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분신, 백야, 또 이런 죄와 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런 명작들을 남기게 됩니다. 사실은 이런 명작들을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거의 한 번씩 읽어봤는데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유튜브에 읽어주는 것 치면 다 읽어줍니다. 1866년에 죄와 벌을 썼고 1880년에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쓰게 됐는데 그 장편 소설 가운데 죄와 벌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툰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의 작품은 그의 나이 44살 때, 그 해에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 그 빚쟁이로 인해서 4년간이나 도망 다닐 때, 아내 마리아가 죽고 형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던 바로 그 해에 이 글을 쓰게 됩니다. 이처럼 걷잡을 수 없는 불행의 한가운데서 그의 간질병도 더 자주 발작해서 참담하던 때에 그가 죄와 벌 글을 쓸 때 발작해서 쓰러지면서까지 다시 일어나서 이 죄와 벌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쓰게 됩니다.
고난은 삶을 망가뜨리기도 하지만 고난은 또 다른 도전을 하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작곡가, 불멸의 작곡가 베토벤은 청력을 잃었을 때 최고의 명작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안 듣는데 어떻게 작곡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도 작곡을 전공해서 아는데 전혀 안 들려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악보가 내 마음의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전혀 들리지 않아도 자기가 한 연주를 듣지 못할 뿐. 이 베토벤이 자기가 지은 교향곡을 지어서 첫 번째 초연을 할 때 지휘가 끝났는데 뒤에 있는 청중들이 그야말로 환호와 브라보와 천장이 떠나갈 듯한 박수를 쳤는데도 베토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되돌아서 돌아보라고 했을 때 돌아보고 자기가 그 환호의 박수 소리를 하나도 듣지 못했지만 그는 위대한 작곡자로 남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 에델바에서는 고산지대의 작은 꽃이지만 이른 봄 아직 눈이 덮여있는 추위 속에서도 꽃봉오리를 맺는답니다.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난도 너무 따뜻한 곳에 놔두면 꽃이 피지 않고 약한 추워야 아름다운 꽃이 핀다고 합니다. 고귀한 꽃일수록 역경을 온상으로 삼는다는 교훈입니다. 봄이 되면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이 하나 있지요. 정원사가 나뭇가지들을 싹둑싹둑 잘라냅니다. 어떤 나무들은 무자비할 만큼 잘라냅니다. 왜 잘라내냐 물어보면 정원사가 간단하게 말합니다. 나무의 건강을 위해 자릅니다. 가지를 자르지 않으면 건강하고 좋은 나무가 될 수 없고 새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역경의 강을 경험하고 넘는 사람들의 간증이 바로 오늘 시편 107편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개역개정판으로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모릅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우리나라 개역개정판으로 1000번을 성경을 읽고 써도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인들이 현대어로 번역을 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에 있는 시편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판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이 본문을 보면 얼추 맞는 것 같긴 한데 마음속에 확 들어오질 않아요. 이 시편은 신앙의 인생을 경험으로 이렇게 비유했는데 오늘 2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큰 물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 배를 타본 적이 있죠. 저도 대학교 졸업여행 때 처음 목포에서 그때는 비행기 타고 졸업여행 가던 시대가 아니라 목포에서 7시간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배를 타고 타자마자 출발해서 1시간도 안 됐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 거예요. 배가 울렁일렁 할 때마다 이쪽에서 웩 저쪽에서 웩 하면, 근데 여러분, 제가 꽃밭에서 자랐거든요. 꽃밭이 뭐냐면 우리가 그 음악교육과 52명 입학한 중에 남자가 4명이고 여자가 48명이었어요. 그래서 꽃밭에서 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학생들하고 배를 탔는데 여자애들이 그냥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다 얼마나 이게 배가 움직이는지. 그래서 제가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저는 배멀미를 안 하거든요. 여기 올라와서 그 밤중에 갑판으로 딱 올라왔는데 그거 보고 제가 무서워서 얼른 배 밑으로 내려갔어요. 바람이 부는데 파도가 치는데 깜깜한데 얼마나 바다가 깜깜하고 시커멓고 무서운지.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배에서 하는 그 배에서
고기를 잡는 그 광경을 찍으면요, 도저히 이게 감각이 잘 안 와요. 근데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큰 물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깊은 물에서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더라.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큰 바람을 일으키시면 큰 물결이 일어난다. 여러분이 바다는 인생을 상징한다면 바다에 우리가 항해하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큰 바람이 불어요. 가정에도 자녀에게도 직장에도 우리의 삶에 이런 큰 바람들이 예고 없이 불어온단 말이죠. 그 광경이 그 물이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파도가 그냥 엄청나게 산처럼 치는 거예요. 깊은 곳에 내려가기도 할 때 그들의 영혼이 걱정으로 녹아낸다. 녹아 없어진다. 간담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그들이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며 어쩔 줄 모르는 그 배의 폭풍을 상징하는 것을 이렇게 이 작가가 쓴 것입니다. 고난의 바다로 깊이 빠지게 됐는데 어느 누구도 인생의 풍랑 앞에서는 힘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큰 환난과 시련에 부딪히면 지혜도 바닥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유일한 돌파구가 있는데 이 간증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해결책을 언급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분께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끌어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인생의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던 사람이 풍랑이 일고 막 파도가 쳐서 죽을 고비를 내리고 영혼이 녹아 나는 그 시대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그 고통 가운데서 끌어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면 바다 물결도 잔잔해지더라.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의 파도가 뭐 때문에 물결이 세지냐면 바람 때문에 그래요. 폭풍만 잠잠해지면 바다도 잔잔해집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요소들이 우리가 그게 무엇인지를 예를 들어서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돈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돈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잠잠해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한꺼번에 확 나빠져요. 그런데 건강이 잠잠해지면 다른 것이 다 꽃이 핍니다. 내 인생의 어떤 한 부분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모든 문제는 자동적으로 다 해결이 되더라. 그래서 30절 말씀에 물결이 가라앉으면 그들이 기뻐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원하는 한 곳까지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이 저자가 자기가 바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연상하면서 인생을 비유해서 이렇게 글 기록한 것은 오늘도 여전히 내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리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도 있지요. 오늘 예배 후에 부를 찬송가 432장 보면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이 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여러분, 고난은 여전히 변장된 축복입니다. 거창고등학교가 믿는 크리스천들 학교 중에 아주 유명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
설립자가 전영창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그 거창고등학교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지은 책이 검은 보자기에 쌓인 축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은 품절돼서 구할 수는 없습니다. 저한테는 한 권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줄 때 검은 보자기에 싸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추석을 지났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추석 때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을 때 검은 보자기에 선물을 싸서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디다가 싸서 줍니까? 금빛 나는 보자기, 아주 좋은 보자기, 은빛 나는 보자기 이런 걸로 잘 싸서 주는데 검은 보자기에 싸서 선물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검은 보자기에 싸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검은 보자기에 쌌다고 해서 내버리거나 무시하지 말라. 다음과 같은 고난의 보자기에 축복을 쌓아주시는데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검은 보자기 안에 고난을 통해서 발전하게 된답니다. 미국은 목화 농장이 유명하지요. 그런데 그 목화가 매우 귀했던 시절에 이 목화 달의 바구미라고 하는 곤충이 멕시코에서 미국 남부로 넘어와 목화밭을 망쳤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미국에 두 가지가 하나가 더 있는데 이렇게 곤충이 멕시코에서 바람이 이제 이쪽으로 부니까 거기에서 이런 목화 달의 바구미가 막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분 아편이 멕시코로 먼저 내려갔다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게 지금 마약과의 전쟁의 주범이 중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화로 그때 당시에는 뭐 비행기나 이런 게 약을 칠 수 있는 게 부족하니까 꼼짝없이 이 곤충에게 그냥 속절없이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화 달의 바구미라고 하는 벌레를 피해서 그러면 다른 농사를 짓자.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게 땅콩입니다. 여러분 땅콩은 밑에다가 열매가 여니까 적어도 땅콩이나 콩 같은 다양한 식품들을 재배했어요. 소, 돼지, 닭들을 어떻게 사육하는지도 배웠습니다. 오로지 목화만 지어서 생계를 유지했던 그들이 목화 농사를 못 짓느니까 드디어 콩이나 땅콩이나 소, 돼지 이런 짐승들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을 배운 거죠. 그래서 엘라바마주의 엔터프라이즈 사람들은 단일 농작물만 말하자면 재배하다가 목화, 다래구, 발해, 바구미라고 하는 곤충 때문에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더 부유해졌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목화, 다래바구미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기념비에 이렇게 썼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목화, 다래바구미와 그것이 가져다준 번영을 진심으로 기념하면서 이 곤충에게 감사의 기념비를 세웠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듯 아픈 만큼 크는 것인데 훈련이 힘들어야 발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해보면 언제 우리의 운동량이 운동의 효과가 나타나냐면 땀 흘리기 시작한 다음부터 진짜 효과가 나. 근데 사람들은 막 운동하다가 땀 흘릴만 하면 땀 났네 스톱. 거기서부터는 우리의 건강이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운동하다가 많이 땀이 난다. 요 때부터 30분에서 1시간 동안 더 해야 우리의 몸이 진짜 운동을 한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언제 그만둬요? 딱 그 순간에. 땀 흘리는 그 순간에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우면 멈춥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503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다 같이 나 쉴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내가 멈추는 게 아니고 이 바람 때문에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가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는 형벌인데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 다음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국가의 영어권에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속담 같은 성경을 배경으로 한 명언인데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 관, 크라운도 없다. 영광이 없어요. 면류관도 그만큼 클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십자가를 지든 그 십자가를 잘 지면 영광이 따라온다는 거죠. 여러분, 유럽에 출신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 선교하러 갔더니 한 원주민을 만났는데 이 원주민들이 불편하게도 큰 강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섬에 이 원주민들이 터를 잡고 살더랍니다. 그래서 그 넓은 땅을 두고 왜 그 좁은 땅 그 강에 있는 가운데 있는 거기 섬에 가서 사냐 그랬더니 원주민이 대답하기를 다른 부족이 침략하거나 맹수들이 늘 공격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섬에 조그마한 섬으로 가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더래. 그 이해가 되지요. 늘 누군가 쳐들어와서 죽으니까. 근데 며칠을 생활하는 과정에서 선교사들이 특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원주민들이 그 섬에서 육지로 나가야 될 때, 물건을 가지러 갈 때, 그리고 그때는 다리도 없고 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이 내천을 건널 때 허리춤까지 차오르는 그 냇물을 건너면서 큰 돌덩이 하나를 안거나 등에다가 지고 건너더래. 그래서 물살도 센데 왜 필요 없는 돌덩어리를 위험하게 지고 가냐 이렇게 물었더니 원주민들이 돌을 가지고 가야 안전하답니다. 물살에 사람은 떠내려갈 수 있지만 돌을 끌어안고 가면 그만큼 몸이 무거워져서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슬기로운 설명이었답니다. 원주민이 지는 돌덩이가 물살 센 내천을 건널 때 급류에 힘을 휩쓸리지 않도록 순기능을 하는 것처럼 우리 생애에도 이런 돌들이 많습니다. 이 짐을 내려놓으면 인생이 다 편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이 지금 지고 있는 돌덩이 내려놓으면 인생 훨훨 날아갈 것 같죠? 아닙니다. 더 날아가 버려서 저쪽으로 처박히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나 욥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바울 이 모든 사람들은 그 자체의 큰 고통의 돌들을 다 짊어지고 살았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온갖 시험을 당해 잠시 근심하게 됐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온갖 시험, 온갖은 다양한 색깔, 다양한 종류의 시험. 시험은 도전이고 역경이고 실험이고 근심은 슬퍼하도록 슬프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이 모든 근심하게 됐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데 이게 헬라어로 아갈리아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칠 듯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갖 시험을 당해서 잠시 근심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그 근심의 어려움의 시험을 겪고 나면 우리가 크게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냐? 사람이 미치기 직전까지 기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기쁨을 누려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 우리가 고대하고 고대했던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 미치고 팔짝 뛸 만큼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시험이 잠시 근심하게 됐지만 오히려 큰 기쁨을 가져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하고 칭송한다. 저 사람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버텼어. 영광이 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존귀하게 되고 명예를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아시안 게임을 하는데 아시안 게임에서 제일 우리가 보면서 이 수영 선수들이 굉장히 사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육상에서 뛰는 사람은 열심히 뛰면 땀이 나죠. 그런데 물속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이 땀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엄청납니다. 그들도. 사람들이 안 보여. 땀 흘리는 게 안 보이면서 숨이 턱턱 막히면서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 속에서 금메달을 따면 사람들이 칭송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명예를 얻습니다. 군대도 면제를 받습니다. 그게 바로 명예예요. 여러분, 큰 고통을 이겨낸 사람일수록, 그런 스토리를 가진 사람일수록 유명하고, 그런 스토리를 가진 사람을 존중하고, 그런 스토리를 가진 사람에게 사람들은 많은 명예를 줍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공부하고 먹고 노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흙수저로 태어나서 가진 노력을 다해서 정상에 올랐던 사람들에게 다 사람들이 존중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시작.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으로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자는 앙겔로스라고 하는 천사인데, 이게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지금 짊어져야 할 큰 돌덩어리, 이게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축복인데 그 짐을 잘 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수학자요 사상가인 팡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일생을 아프면, 파스칼이 39살에 돌아가셨는데 39년 동안 인생 중 건강을 유지한 것은 딱 3년이라고. 2년. 그 2년 동안 절망과 낙담 속에서도 이 글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찾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육체의 병이 영혼의 약이 됐어요. 내가 아는 지식은 단 하나, 주님을 따르는 것은 선이요 주님을 거역하는 것은 악이다. 여러분, 시간 되면 팡세를 한번 읽어보시고, 팡세를 읽을 눈이 아프시거든 유튜브에 치시면 다 읽어줍니다. 네 번째, 고난을 통해서 큰 그릇이 됩니다. 요셉을 크게 쓰시려고 먼저 훈련시켰고, 모세를 귀하게 쓰시려고 먼저 훈련시켰고, 다윗을 고귀한 인물로 쓰시려고 혹독한 훈련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셔서 바울을 세계적인 인물로 만드시려고 육체의 가시까지 보내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괴롭혀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
그것은 단 하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28절 시작. 그때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분께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끌어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은 소리치다, 도움을 요청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말로, 조용한 말로, 큰 말로 하나님 앞에 조근조근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면 바다 물결도 잔잔해지는데 여기서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고 힘든 일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잘 풀린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물결이 가라앉으면 그들이 기뻐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원하는 항구까지 이르게 한다. 기뻐하고 우리가 원하는 소원의 항구까지 인도해 주시는 결정적인 단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아뢰고 기도하고 그분과 가까이 교제하는 것이지. 하나 예를 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도자기는 세계적인 예술성을 자랑하는데 일본의 대표적인 도자기 가문도 역시 한국인이었어요. 정유재란 당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도자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거를 도자기를 가지고 가다가 배에서 무너지고 깨지고 그럴까봐 아예 그 도자기를 만든 사람을 몽땅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첫 번째 도공이 심당길이라고 하는 가문이었어요. 왜군에게 끌려가서 1597년 가고시마 사치마 마을에 정착해서 시작된 도의 명가가 마침내 그 아들 이름이 계속 그 심당길 아들이 심수관인데 그 이름이 그대로 그냥 아들 이름 손자 이름도 똑같이 심수관으로 정해서 15대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이 도자기는 흙으로 빚어서 만든 그릇을 통틀어서 하는 말인데 그 첫 번째가 유약을 바르지 않은 800도씨 이하에서 낮은 온도에서 구운 것을 톡이라고 한답니다. 두 번째, 900에서 1000도씨 사이로 구운 것을 독이라고 한답니다. 세 번째는 1000도씨 내외에서 구운 것을 석기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최고의 온도 1100에서 1400도씨에서 구운 것을 자기라고 하는데 이 네 가지를 합쳐서 도자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기, 도기, 석기, 자기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도자기다라고 하는 것인데 토기, 도기, 석기, 자기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흙으로 만든 그릇들을 이것을 성경과 비교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고난과 역경 그리고 시험이라고 하는데 그 고난의 온도가 높을수록 위대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토기 같은 성도가 있고 도기 같은 성도가 있고 석기 같은 성도가 있고 자기 같은 성도가 있어요. 토기 같은 성도는 조금만 뭐라 그러면 삐집니다. 아예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래. 신앙생활을 하다가 빛나는 자기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욥기에서는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금도 아시죠? 금은 불 속에다가 14번 들어갔다 나오면 14금이라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하면 18K, 18금은 18번을 들어갔다가 불 속에서 나오면 18K이고
24번을 들어갔다 나오면 이게 진짜 금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14번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신앙인이 있고 18번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있고 24번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진짜 순금 같은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나 성도 역시 강력한 최고의 온도를 참고 견딘 자기 같은, 그 다음 온도를 견딘 토기 같은, 그리고 석기 같은 또는 토기 같은 등급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가장 강력한 온도를 견디고 인내하면 백자와 같이 청자와 같은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내가 가는 길, 처지, 환경, 현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온도에서 견디고 있는가, 그 온도를 잘 견디면 최상급 도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돌덩이 같은 짐을 지고 있어도 그 짐을 잘 지면 이제 곧 최상급 도자기, 백자, 청자가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최상급 도자기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신앙의 길에서 오늘 바다를 경험한 어부의 속성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바다의 풍랑이 일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냈듯이 우리 삶에서도 바다의 풍랑이 일고 파도가 일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힘과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모든 어려움과 삶의 환경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최상급 도자기 같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